샬롬. 8월 첫째 주일 예배자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8월 첫째 주일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외 모든 순서 위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주의 말씀과 또 치유하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잡아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정을 다 부탁합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함을 짓다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세상의 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황선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를 짐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 모든 것을 심령으로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덥고 어려웠던 그 7월 한 달간을 또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고 8월 첫 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곳에 모였사옵나이다. 하나님,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무더위가 우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에 탐욕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워서 땀에 젖어 있어 살아가듯이 성령에 젖은 발걸음으로 아픔을 일으킨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지체가 함께 하여 주실 때 슬픔을 겪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슬픔을 겪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우리 선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52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방주 역할을 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 교회와 우리 이웃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장기간 또 미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안진 처소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그들과 함께 다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의 교회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로 어려운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이 어려운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하나님 건강함으로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로만 주여져 찾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충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한 마음에 우리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도 하루빨리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갈급한 우리 모든 심령의 단비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곧 육신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기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건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한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속히 이러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모두가 자유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최근 지난해 치러야 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후인 지난 7월 23일에 개막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었지만 온 인류의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불편하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이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도 국민들은 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미흡함이 드러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 다행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못지않게 계속해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추세에 있어서 전 세계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중국과 벨기에, 독일,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 등등 여러 지역에서 엄청난 폭우 피해와 화재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전 지구적인 재난과 재앙이 더 크게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은 치유를 기다릴 것입니다. 재난과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와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슬픔에서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5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하여 쏟았던 시간과 정열 그리고 땀의 결과를 확실히 얻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제한된 어쩌면 가장 탁월한 성적과 능력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영광과 기쁨으로 주어지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은 수고한 결과를 메달로 보상받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기다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무엇인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바라고 소망에 얻은 것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것이 끝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아울러서 기다리는 모두에게 물론 이유와 그 결과가 다르지만 모두에게 기다린 것들이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루하루 소망하며 노력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비신앙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앙인들은 더더욱더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것이며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룰 것을 소망하고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장기간에 보지 못하여서 속히 만나서 교회당에서 만나서 함께 얼굴 대면하여서 함께 볼 날을 고대하며 손꼽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회복과 또 만남과 그 마지막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 저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한 지인과 전화 통화 속에서 그 지인이 그 치유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있음을 전화기 너머에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치유의 과정, 일상의 모든 일이 이제는 치유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루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어간다 너무나 힘들다는 그의 고백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치유를 기다리며 고통을 즐기십시오. 고통을 즐기십시오. 라는 말은 어쩌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완전한 치유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암과의 힘겹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지인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그 지인을 만나서 위로하던 가운데 그 일주간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친께서 연로하셔서 더 이상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 하셨기에 가정에서 모셔놓고 마지막 임종을 치루었는데요. 그 지인께서도 그 아버님과의 마지막 한 주간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하면서도 한편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시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자녀에도 어리지만 더 살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주님 속히 그 마지막 호흡의 순간을 당겨주세요. 주님 빨리 불러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고백했던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그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힘들어하고 지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고백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은 또한 때로는 힘듦으로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계속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가정에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1년 동안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까, 또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오랜 기다림의 끝이 기다림으로 또 응답으로 이어졌을 때 너무나 기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한 그것도 잠기지 않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기다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어떤 기다림일까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10개월 후에, 아니 7개월 후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또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기다림은 계속 이어집니다. 태어나면 또다시 초, 중, 고, 대학교 다니면서 그들이 이뤄낼 꿈과 소망에 대해서 바라고 있어 또 기다리는 것이죠. 또 결혼에 대한 기다림, 또 직업에 대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드디어 우리의 때가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처럼 70대, 80대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기다림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부름의 순간을 지금도 기다리면서 오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을 어떻게 행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고 기다림의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0편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떠한 절대적인 한계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불렀던 감사와 찬송의 시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은 어쩌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또 승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여호와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의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사건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경험하였습니다. 삶의 수많은 위기가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적들과 원수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 속에서도 배신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깊었는지 강조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렸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기다렸다는 말과 더불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다리면서 뭘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요, 평범하게 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르짖었음을 그런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은요,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다렸는데 구하였는데 속히 응답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너무나 답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으셨는가 의아해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정말 기다림의 인내가 바닥이 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 다윗의 기다림의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 깊은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가 막히다고 말합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밖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힌데 또 막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기가 막힌 거죠. 인생들이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올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끌어올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정말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자들로부터의 배신과 이별, 그리고 어쩌면 마귀 사탄의 이유도 알 수 없는 영적인 시련들이 우리의 절대적인 한계 상황, 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쩌면 다윗의 상황과 똑같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의 구원이 일어남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소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로 16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때 내가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내어서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음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끝이 옵니다. 구원의 날이 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늘 바라보며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삶에 닥치면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평소에는 관심 두지 않던 것이라도 위기의 순간에 딱 떨어지면은요 그것을 붙잡습니다. 희망이라고 붙잡습니다. 소망이라고 붙잡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거, 잡기 쉬운 거, 소망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 말 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분은 그렇지 않는데 어디 하나님이 계셔라고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어쩌면 사람의 모습, 더 나아간 신앙인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결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삶의 목표는 어딜까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교만한 자는요 확고의 삶의 의지가 오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더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환경이 더 나은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라는 자들이 교만한 자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요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거짓이 뭘까요? 헛된 우상 아니겠습니까?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져가서 그걸 신뢰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와 그것에 치우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 능력과 사람 능력을 의지한 자가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확고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즉 사람이 것을 의지한 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윗 자신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왜냐하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40편 5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다윗은 지금 현재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돌아보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는 거예요. 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할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뭘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를 되씹어 보면서 하나둘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재 문제가 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다윗은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유가 있어요. 어떤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비록 은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뭘까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뇌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시는데 물론 내가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해. 왜? 지금의 현실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과거를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한 자체가 뭘까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40편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셨습니다. 은혜를 보셨습니다. 은혜를 보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구원을 나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지금 그의 구원을 믿고 미리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렵지만 주변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 신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우리의 구원자고 해결자가 되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다윗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불문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고백일까요? 이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우상은 나는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절대신앙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이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세 친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떤 계획들과 또 주변에 줄 수 있는 많은 성공과 희망을 주는 소리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절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승리를 고백하며 날마다 전진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중에도 주의 뜻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8절로 10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요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시면은 다른 번역은요 현재형, 미래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40편 8절 10절 말씀은 과거형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의미가 강한데 제가 읽어드린 표준 세 번째 번역은요 현재와 미래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면서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라는 다짐으로 이 시편에 그냥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무슨 말할까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보며 그냥 몇몇 기도하듯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긴 기다림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는요 손을 놓아버립니다. 어려우면 아이고 안 되겠다 손을 놓아버려요. 하나님 살려주신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좋은 믿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은 계속해야 되는데 다 내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은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교회 살기 힘들어요. 가정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교회 살을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교회 중재 좀 내려놓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가정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 보면은 참 큰 위기예요. 큰 위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싸워가면서 쟁취할 때 그 승리가 마지막에 그 결과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경험해 보여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 놔버리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 당하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참 많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술병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윗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오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말고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서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속히 그 응답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산성들 여러분, 다윗의 모습 기억하십시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하면서 힘들지만 속은 썩고 있지만 그러나 갈급하지만 그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이루어가시는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들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곧 끝이 옵니다. 기다린 자에게 복된 자가 또 복된 영광이 주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다. 황해 의지하지 마십시다. 이 코로나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의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손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이어가시고 말씀을 이어가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고 찬송과 감사를 이어가시고 전도를 이어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다윗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어 구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오지화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또한 묵묵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는 사명 감당하면서 그 마지막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면서 복원하겠습니다. 주어는 대답시옵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밟히고 너는 되어 있어 주를 맡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없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성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전에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 승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헌금, 장학헌금, 교회 발신 헌금, 주일 헌금 모든 예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 얻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일에 주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값진 예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 함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예물로 계획에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장기 결석하면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삶의 공간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와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할 때마다 기다리고 인내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를 뜻깊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영도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불쌍히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동서남북의 갈등과 남간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아버지 5,300만 가운데 북녘 땅 2,700만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를 믿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실우상과 그것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고대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속히 이 땅을 보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 나가는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여러 가지 불의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을 기하셔서 회복시켜 기도합니다. 또 전 세계에도 흩어져 있는 불쌍한 영혼을 기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78억 영혼들 가운데 올도 구원하셔서 회복하셔서 치유하시고 주의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계속해서 힘든 삶이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아버지 이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숨은 곳에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주의 것들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의 사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일단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우리는 새벽 모임도 또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 회복과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8월달 우리 생신하시는 분들 이름 호명해서 축복합니다. 이용미 집사님, 이윤환 권사님, 김용신 권사님, 구일 학생, 백현서 집사님, 황석주 집사님 축복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선물은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 가정에 계신 분이 참 많은데 우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전화하시고 안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일 잊지 마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 폐찬송 32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으로 참고 있냐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세상을 나가는 여기 모든 미래 건속들과 저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열방에 섬겨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